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말씀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또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오곤 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고 돌보는 목자 출신이었어요. 목동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이 목자 생활을 했는가?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드고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남유다 그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내려가면 사해 근방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이 당시에는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 있었죠,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 출신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가? 저기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친다면 남쪽에서 나고 자라서 또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목사님이 어디에 가서, 저 북한에 가서 선교하고 또 목회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당시에 왕은 누구였는가? 남유다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의상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살기가 조금 넉넉하고 그렇게 괜찮아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와 친숙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바로 그러했어요. 굉장히 타락한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렇게 시대가 건강하지 못할 때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그 죄악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귀가 닫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백성들은 그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 감각 없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지진이었습니다. 지진도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었어요. 그 지진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다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지진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워낙 이 지진이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진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연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지진이 일어난 때가 여로보암 2세 30년에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연대를 추정해 보면 주전 763년 6월경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지진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사인을 보내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부터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난 41년 뒤에 주전 7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으로 경고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 이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 여러분, 성경에는 정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공의라는 말도 많이 등장해요. 이 정의가 모두 105번, 공의가 186번 등장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가장 많이 등장한 또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정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있는가? 교회가 정의로워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정의에 대해서 오랜 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이 정의를 정의하는 그러한 많은 책들을 써냈습니다. 지난 2009년경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을 낸 유명한 학자가 있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려워요. 물론 이 철학적인 사조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제 이 책을 시작하면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 뒤에 이마누엘 칸트, 또 존 스튜어트 밀, 이런 많은 이 철학자들이 얘기한 정의에 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종합해 가지고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이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우선시하는 게 개인의 능력주의예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서울대 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또 기득권을 형성하는, 이게 우리 사회의 정의라는 거죠. 수능시험을 공정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형성하는가?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개인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제 이 책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쭉 흘러가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공공선을 확보해야 된다. 공공선. 사람 간의 격차, 소유의 격차가 커지는 이때에 공공선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게 공리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있어요. 공리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벤담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정의는 공공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정의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공의의 관점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많은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아니라 성경의 정의, 공의는 무엇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성경의 정의라는 말이 105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정의로 쓰여진 말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미시파트. 이 정의는요, 상대적인 정의예요. 사법적인 정의예요. 사법적인 정의.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법무부를 뭡니까? 영어로는 justice라고 그러죠. justice. 정의를 판단하는 곳이 우리나라 이 법무부라는 거예요. 사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적인 정의, 어느 쪽이 더 정의로운가,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힘과 권력이 개입이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등식이 성립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시파트, 네, 인간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 이 공의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쬐데크라는 말이에요. 쬐데크. 이 쬐데크라는 말은 이 정의에다가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정의에 사랑이 들어간 거. 여러분, 이 쬐데크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어떤 인물인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엘람 왕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 부유한 땅에 죄악이 넘쳐났잖아요.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시대에 이 소돔 고모라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군사 318명을 데리고 저기 이스라엘 북쪽 단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고 롯을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쯤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샬렘 왕 멜기세덱.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무슨 왕이라고 부릅니까? 샬렘 왕이라고 하고 의의 왕이다. 이 샬렘은 샬롬, 평화죠. 그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렘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예물로 바쳤어요. 그럼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7장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 이 이름을 보면은요, 이 세덱이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ጼ데크, 히브리어 ጼ데크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 예. 멜기, 이 멜렉이에요. 멜렉, 아비멜렉,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죠? 멜렉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러면은 의의 왕, 공의의 왕.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신약의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이 ጼ데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공선, 공의를 담고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공의를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공의의 중심, 공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공의는 곧 누구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다. 이 사법적인 정의, 인간적인 정의, 세상적인 정의에 무엇이 들어갔다?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공의다. 이제 정의와 공의가 좀 구분이 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 땅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되고 평화로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공의가 충만해야 돼요. 정의를 앞세우면 항상 무엇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나요. 왜? 정의는 상대적이라 그랬어요. 내가 정의로운, 나만 정의로운 게 아니라 나와 싸우는 상대도 나름의
정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다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정의입니까? 내 정의. 이게 개인적인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서로 간에 정의를 앞세우게 되면 이게 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 지금 분쟁이, 전쟁이 일어나 있죠. 이 싸우는 나라들 보면 다 누가 옳습니까? 자기 나라가 옳아요. 자기가 저기로 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렇고요. 지금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정의롭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 큰 명절인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막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젊은이들을 공격해서 거기서 수백 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중동에서 전쟁을 3차, 4차 중동전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민간인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머리가 획 돌아버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를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지금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세계가 양분되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일본, 이 서방 세계와 이쪽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심지어는 북한까지, 또 아랍 동맹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어느 쪽이 더 정의롭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편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싸우는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네. 원래는 여기 누가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죠.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못 살게 된 거죠?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물론 그 전에도 식민지였습니다만은 주전 63년 그 앞에 바벨론, 페르시아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주전 63년에 로마가 이제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분봉왕 헤롯도 세우고 또 성전도 새로 크게 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 민족은 아주 독특한 민족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참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간순간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한 반란 가운데 이제 세 차례의 독립전쟁,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주후
66년이에요. 주후 66년에 1차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사다, 그 사해 근방에 있는 큰 높은 그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한 900명 이상이 끝까지 죽기까지 항전을 했어요. 이게 1차 독립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2차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주후 115년이에요. 주후 115년. 2차 독립전쟁도 실패하고 그리고 3차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주후 132년, AD 132년이에요. 하도 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 폼페이우스,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이 사람들 여기에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그냥 다 뿔뿔이 이주를 시켜버려요. 이 땅에서, 이 유대 땅에서 못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저기 이베리아 반도,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또 터키 지역에, 또 저쪽 그리스 이쪽 유럽 지역에, 러시아 쪽으로 다 뿔뿔이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이주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팔레스타인, 필리스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필리스틴,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아예 유대인들은 여기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가나안 땅이 무슨 지역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갔는데 그 역사가 2000년가량 지났어요. 2000년가량 지났는데 이 조국을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전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했다? 하나님 말씀을 교육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쉐마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의 언어와 또 문화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1918년 세계 1차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게 돼요.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가?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창한 우리가 잘 아는 게요, 민족 자결주의예요. 여러분 1919년에 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가 뭡니까? 각 민족은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자결이에요. 자결.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각 나라의 독립이 시작이 됩니다. 독립이. 이때 유대 민족들도 이제 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 나라,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유명한 시온주의 운동이에요. 시온주의. 네. 이때부터 이제 이 유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운동을 주창했던 사람이 데오드르 헤르츠리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벤구리온과 함께. 이분이 이 운동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 전 세계에 살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들이 그 팔레스타인 쪽에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한 60만 가량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유주를 했어요. 살고 있었어요.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벤구리온,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가면 공항 이름이 뭡니까? 벤구리온 공항이잖아요. 예. 이 벤구리온이 이제 독립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인데,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1948년 5월 14일, 이날이 이스라엘 건국일이에요. 독립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도 독립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60만 명이 와서 땅을 그렇게 사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아랍에서, 아랍연합이 이거 안 돼, 니들이 어디서 독립을 한단 말이야, 니들이 어떻게 나라를 건설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아랍연합,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선언을 한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고 5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은 전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랍연합을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냥 무단 정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도 했고 땅도 샀고 그런 많은 어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걸까요?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법하게 땅도 샀고 또 이 전 세계 공인을 받아서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래서 지금 원날 우리 조상이 살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적법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입장에는 어때요? 우리도 조상대로 살고 있던 이 땅에 니들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땅을 차지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관점으로 본다면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무단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일제는 우리의 뭡니까?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일제에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는 우리로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의사고 열사죠, 그죠? 그런데 일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테러범이잖아요, 테러범. 지금 그런 관점이에요, 지금 그런 관점. 그러면서 서로가 정의로운 거예요. 서로가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또 죽고 죽이는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비참한 전쟁이 종식되고 참된 평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정의입니까? 아니면 공의입니까?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제데크가 여기에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이 땅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의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의는 똑똑하고 강하고 잘난 사람이 이기고 잘 나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서울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정의라니까요. 어디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근데 공의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도움을 주는 것,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이다? 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 1등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것, 이게 뭡니까? 정의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닌 장신대와 또 합동측 교단의 총신대 교수님들이 장신대 운동장에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종목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마지막에 릴레이를 했어요. 릴레이 경주를. 그 교수님들이 달리고 또 마지막에 총장님끼리 마지막 최종 경주를 하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시절에 총장님이 서정훈 총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운동선수예요. 맨날 오후만 되면 방송이 나와요. 총장님이 축구하라고 모이랍니다. 축구 강의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도 막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겠어. 근데 총신대 총장님을 보니까 완전 운동하고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주에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서 총장님이 꼬린 지점 한 10m 정도를 남겨두고 안 들어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총장님이 달려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손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게 뭐다? 정입니까? 공입니까? 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의 정의를 앞세우고 그 정의를 가지고 그냥 서로 힘을 겨루는 것,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지배할 때 참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공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정의로워야 됩니까? 공의로워야 됩니까? 공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이 정의는 물 같은 정의입니다. 물 같은 정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여러분, 이 물 같은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정의, 이 정의, 이게 무엇이다?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정의. 이러한 정의가 점점 우리 삶 가운데 편만해질 때 공의가 무엇처럼?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원이 되는 물 같은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와 주변의 삶 가운데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이 확정되어 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주변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의의 발원지는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을 때 물같은 정의가 시작이 되고, 그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공의로 그렇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각자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함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물같은 정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각자의 주장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그러한 이기심을 앞세운 정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말씀이 편만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자리 잡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또 삶의 터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이기심과 각자의 정의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소문, 다툼의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적인 정의가 아닌, 사법적인 정의가 아닌 하나님 사랑이 채워진 정의, 물같은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된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평화가 자리 잡게 하시고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이 땅과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팔레스타인의 정의, 이스라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